2002년 5월 22일 부활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오늘도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들 이 땅에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랠 때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가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4쪽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사람들이 나아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선교한 김승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가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 함께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함께 밭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렸고 다음 날 아침 1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란 말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소위 과학이라는 또는 합리적이라는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진보하고 세상의 역사가 여기까지 보면 꼭 과학적인 것만 모든 게 다 역사를 이뤄간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만이 꼭 어떤 것을 만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대화하고 무엇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되지만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말씀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주 강대국에 나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나라고요.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당시는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 근데 이 강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남북왕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을 거의 압박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서 군대 장관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오늘날 군대 장군이죠. 뭐 총사령관도 했을 테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단한 전과와 전공을 세운 사람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엄청난 군대 승리를 만들어 가니까 왕이 당연히 신임하게 됐죠. 신임하게.
아람의 왕도 가는 데마다 지금 나하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림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고 하지만 병은 나병으로 번역했습니다. 요즘에 이 문둥병을 칭하는 병들이 문둥병이 너무 좀 비하적인 발언이라 해서 요즘 나병이라고 그랬다 또 한센병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나병이라고 요즘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은 피부 질환인데 전염성 피부 질환까지를 포괄한 걸 이 당시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둥병은 전염되지 않는 병이라고 지금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이게 엄청난 전염병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둥병이 걸리면 지읒 고아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고 고대사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뭐하냐, 저 쓰레기장에 가서 주워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나병이 걸린 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래하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가 있었다. 여자 포로가. 여러분, 저 포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아랍은 상당히 강력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전쟁에서 져갖고 포로를 줘야 될 만큼 그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니까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 남의 집도 아니고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해야 되는 게 이 당시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이 여종이 어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빨래를 하다 보니까 나하만이 속옷을 입어서 벗어놓은 걸 보면 이게 나병이야, 문둥병인 걸 알았어. 피부 질환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 나하만한테 옵니다. 주인어른,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당신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병들어 자기가 쫓겨나야 된다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던 나하만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바로 실행에 옮겨 왕에게 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칙서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서 내가 우리나라 군대 장관 총사령관 나하만을 보낼 테니까 니네 나라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병을 고쳐야 될 건데 병을 고쳐줘라.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알아서 해. 이건 압박이죠. 압박.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도 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전쟁도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우 큰일 났다. 쟤들이 우리 공격하려고. 아니 문둥병자는 어떻게 고쳐?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 우리 공격할 명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만이 오는 겁니다. 쫙 오는데 그냥 왔겠어요. 막 경호원도 시작해갖고 군대 장관이니까 쫙 말 타고 그냥 왔겠지. 왔는데 왕은 그냥 부들부들 떠르는 거야. 틈이 잡힐까 봐.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이 왕한테 자기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면 나보고 처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엘리사한테 가보십시오.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가서 한 말도 쳐다도 안 봐. 막 왔냐? 내서 뭐 자기가 얼굴 문을 열고 환영식을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참 얼마나 당당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할 때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위세 이거에 좌우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하만이
야,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은 좀 물이 황토물로 좀 흐르거든. 왜? 사막 지방이니까. 내가 갔을 때도 물이 그랬어. 그러니까 야, 흐린 물에 가서 나 지금 목욕하라는 거다. 우리 아랍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맑은 강이 있는 줄 아냐. 이스라엘 북쪽은 좀 이 산악 지방이 있고요. 물이 아주 좋은 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어요. 야, 내가 거기 가서 목욕을 못해서 그 더러운 말에 나를 목욕하라고 그래. 가자! 하고 돌아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모와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당신 여기 올 때 저 엘리사가 당신 문둥병 고친다고 그러면 별의별 일 하고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존심 한번 버리고 저기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믿자야 먼저니까 해봅시다. 순종해봅시다. 그래 가서 7번 목욕하는데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처럼 아주 깨끗하고 보들보들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이 불평할 때 나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병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물론 의사를 통해서 다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기적을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어떠한 평범한 청년이었던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 뺑에게 쳐갖고 뺑소니를 당해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뇌의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회복될 수 없으며 골절된 부위도 이전처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이었지만 이제 막 20살 된 할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재활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다음 6가지의 수칙을 아침 1분씩 실행하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 2번째 독서, 3번째 삶의 목표를 떠올리기, 4번째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기, 감사일기 쓰기, 간단한 운동 하루에 6분만 투자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반신불 쓰고 의사는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으로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서적들 책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서 자기의 삶을 자꾸만 행복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일기를 써. 그리고 일어서서 되지는 않지만 하루에 6분씩 조금씩 재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달리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한 신체로 회복되었습니다.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돌아왔습니다. 신의 강의를 통해 6가지 수칙의 기적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할과 같이 10분 후의 투자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몸이 아프고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책 보고, 책을 못 보면 요즘 텔레비전에도 좋은 교양 프로 보고
그리고 나서 늘 내가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하루하루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하겠다, 아니면 후손들을 위해서 뭐 하나 하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늘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5가지씩만 내가 감사하는 일을 적어보라고. 그리고 불편해도 조금씩 내 몸을 움직여봐. 그러니까 건강이 찾아왔다. 전혀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마라톤까지 뛰게 됐다. 내가 죽은 사람이 강의하고 책 보고 학교 다닐 정도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도 똑같은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대하시며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도 자기가 종이었지만 자기 병을 고쳐준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말 타고 이웃나라지만 달려온 거예요.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쳐다도 안 보는 걸, 자기가 얼마나 위세가 쳐다도 안 봤지만 돌아가고 싶었지만 불평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손해볼 게 없다. 그 순종해서 나병 문둥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신약성경에도 오늘 예수님 당신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갖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깨끗함을 입으라 하는 순간 깨끗함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들었어도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 내 병을 치유할 것이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사들 처방 그리고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운동하고 기도를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기적, 여러분 삶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치유받는 놀라운 사람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실망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세도 드셨고 또한 일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면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